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범연한 데가 없습니다. 우린 때때로 성경을 스스로 차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신약은 참 중요하고 구약은 조금 등한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중에서도 창세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스토리텔링으로 상당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데, 레위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이런 책에는 뭔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왜 기록했는지, 그리고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오도독뼈 씹어먹는 맛으로 그런 말씀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묵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말씀보다도 더 놀라운 교훈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위생적으로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훈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전 전에 그 성경을 읽다가 땅을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하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이거 어떻게 적용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토지법, 성경에 나와 있는 토지법을 연구하면서 이 토지를 다 국유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임대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희년에 의해서 50년만큼 임대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그 지가 변동에 따르는 그 피해와, 그리고 전혀 벌지 않는 거 아닙니까? 벌지 않으면서 사놨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기에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근실하게 그 산업에 투자하면서 건실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국가 경제를 관리하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위생을 관리한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300년대에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을 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었다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염병이 유행하면은 이것이 병균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희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홍역이 한번 돈다든지 장티푸스가 돈다든지 하게 되면 그냥 마을을 쓸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흑사병이 유행을 하고 유대인들이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도 유대인만은 건전했습니다. 그 어떻게 된 일이냐? 성경에서 계속해서 씻으라고 하는 말씀들을 자주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흐르는 물은 계속 물이 뒤집어지면서 일광소독을 하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물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유태인들은 그런 질병에 걸리지라는 거예요. 근데 1800년대에 와서 현미경을 발명을 하고
현미경으로 깨끗하다고 하는 물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깨끗한 게 아니라 무수한 병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미경을 알기 전에, 망원경을 알기 전에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무엇이 위생이고 무엇이 경제이고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걸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즘에 와서 뭐 사스니 인플루엔자니 하면서 손 씻는 운동이 조금 벌어졌죠. 그래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선진국에서도 어떤 보고에 의하면 여자들이 잘 씻을 것 같죠. 그 깔끔을 떨 것 같죠. 그런데 안 보는 데서 37%의 여성들이 손을 안 씻는다 그래요. 문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손을 씻을 거라고요. 성경에서는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씻고 먹기 전에 씻고 그리고 손님이 오시면 씻을 물을 제공해 줄 걸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볼 때 참 얼마나 하나님은 위생적인 분이신가. 그리고 광야에서 볼일을 봤을 때에는 그대로 놔두지 말고 삽을 가지고 와서 묻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를 위하는 것인지 그리고 집을 지을 때에 난간을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어라 하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백성들은 건축을 해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되는 그리고 천하를 죽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보게 제도가 되어 있어서 이 사회가 안전하게 운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경우에 운수, 소관이고 팔자다. 사람이 자기의 일을 그릇되게 하고 나서 여호와를 원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수대교가 왜 무너집니까?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집니까? 왜 귀었던 기둥을 어쩌자고 뽑아냅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또 그 유명한 사건이 3대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 70년 4월 8일이죠. 와 하다가 우 하고 무너진 적이 있었죠. 와우 아파트.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지금 제가 그 터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그냥 밑에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을 세우고 그것도 10여 층이나 되는 집을 세워놓고 해동하게 되니까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실제적인 책이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데에도 적용해야 될 말씀이요. 우리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요. 그리고 가정경제,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은 순종해서 받는 복에 대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15절부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전부가 저주라고 하는 말씀이
꼬리표로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바로 그것이 자기에게 해롭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집을 지었다고 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말하기를 자초기화요 비천강황이다. 이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는 일이요 결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복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저주를 받을 짓을 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요,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운명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은 10년을 좌우하지만 그러나 이 신앙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저는 28장 이 14절, 15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유태인들에게 2000여 년 동안 얼마나 적중을 했는가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21절에 그 전염병의 피해를 말씀하시고 22절에 각종 질병을 말씀하십니다.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가뭄과 그리고 이 농토가 피폐하게 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28절에 보게 되면 바로 정신적인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말씀하십니다.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아내를 비롯해서 남편을 비롯해서 그리고 가축을 비롯해서 별별 재앙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낳을지라도 포로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장장하게 몇 절까지 있습니까? 68절까지 이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포로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살게 될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49절에 보게 되면 언어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순종할 때에는 한 길로 쳐들어온 적군이 7길로 도망을 했지만 이제는 바꾸어서 자신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땅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시고, 6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침이 될 때에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아침이 됐으면 참 좋겠네 하는 이러한 심정으로 아주 불안하게 살아가고, 가을 나뭇잎이 언제 떨어질는지 모르는 것처럼 매달려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68절, 69절에 보게 되면 배 싣고 알지 못하던 땅으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시고 종으로 팔리려 해도 살 자가 없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2000여 년의 역사가 아닙니까? 강자는 항상 잔인하게 마련이에요. 예나 이제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시리아가 통치할 때나 바벨론이 통치할 때나, 그리고 유럽의 그 신사 국가들이 통치할 때나, 러시아가 통치할 때나 할 것 없이 그 모든 나라가 강자가 되었을 때에는 그 피압박 민족에 대해서 잔인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근세사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600만이나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에 그 38km의 거리에 600만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학살당한, 그리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당한 유태인들을 기념하는 나무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될 때 유태인이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쭐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만국의 표상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봐라, 순종하면 복을 받는지,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떠한 저주가 임하는지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지 않았느냐, 역사 앞에 분명히 드러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유태인을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세계 만방에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이스라엘처럼 짭짤하게 시련을 당하고 고생하는 민족이 또 있을까 싶어요. 우리도 제2의 유태인이라고 할 만큼 순환을 많이 당한 민족입니다마는 그래서 유태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부터 계속 이 신명기 28장을 경험해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주위에 있는 원주민들, 그리고 미디안 족속 등등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를 480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계산한 걸 보면 자세히 계산해 보면은 573년이에요. 압박을 받은 시간은 가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계산에 들어있지 않아서 사실은 573년인데 성경은 480년이라고 딱 말씀을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좀 그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 하늘나라에서 너 주님을 믿은 뒤에도 잘못한 건 많지 하고 따지지는 않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때에는 얼마나 잘한 것을 따라서 칭찬하시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 허물은 주님이 가려주시는 반면에 그것은 계수에서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이 몇 년인지 며칠인지 주님이 계산하시는 방법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80년을 살았느냐 90년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성령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간 날이 몇 날, 몇 시간이나 되느냐. 이게 주님 앞에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질적으로 오래 사십시오. 어떤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하고 회개하고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반복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울왕과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또 그렇게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 시대에 보게 될 때 가장 성경에서 뚜렷한 낱말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좇아 바로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따라서 10여 대가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다 포로로 잡혀가서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서 살아갔죠. 소수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지만은 그러나 또 여전히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아시리아에게 북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에게 남왕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정권은 바뀌어도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탄압은 그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그 이스라엘이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졌는지 유대인처럼 흩어져 사는 민족이 없습니다. 주 70년에 도라나 도르에 첩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여기에 반항하는 상당수의 유대인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또 상당수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흩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예 쟁기로 갈아엎었습니다. 특별히 하드리아누스 황제와 같은 사람은 그 예루살렘을 옛날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도록 그게 아주 그냥 안반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인데 그 헐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위 위에다가 그 바위가 흔하기 때문에 돌로 지은 집들이라서 그래서 그 돌 위에다가 또 돌을 쌓고 집을 짓고 하던 그 땅 위를 완전히 밭갈아 엎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이스라엘 민족이 시련을 당하고 흩어진 뒤에
세계에 가는 곳마다 유태인들처럼 박해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박해를 받았느냐 하면은 그들이 먹는 게 특이하죠. 그리고 그들의 그 생활 풍속이 특이합니다. 그것이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과 동화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 유태인들은 성경대로 먹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좀처럼 음식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유태인 가정에 초청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릇들도 다 각각 사용을 합니다. 이방인들과. 그 정도로 엄격하기 때문에 이들이 통화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유태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유태인들을 어느 정도로 미워했느냐 하면 유명한 교부였던 크리스토모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유대인들은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미워하는 것이 옳다.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 기록이 오늘날 우리들의 손에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인들이 유태인을 미워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직장을 주지 말아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황색 깃을 꼽고 다니게 해서 유대인인 표를 내게 하고 유대인에게는 모든 불평등한 관세를 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이 중세 1000년 동안의 유태인들에 대한 대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셰익스피어도 마음 놓고 유태인들을 The Merchant of Venice라든지, 그래서 아주 구두쇠고 잔인하고 그런 샤일록을 등장시켜서 유태인들은 참 대단히 잔인하고 수전노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각을 시켰죠. 셰익스피어가 그러한 작품을 쓰게 될 때에는 이미 영국에서 유태인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셰익스피어가 1500년대, 1600년대에 걸쳐 있었던 분이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1546년 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1200년대부터 유태인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추방이 어디로 갔느냐? 프랑스로 갔습니다. 프랑스에 가서도 똑같은 처우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러시아로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소련으로 흘러들어갔는데 소련에서 어떤 정책을 세웠습니까? 유대인의 3분의 1은 죽이고 3분의 1은 동화시키고 3분의 1은 추방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두뇌 개발을 하기 때문에 우수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칙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그들에게서는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고 학자요, 교수요, 지배계급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도태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애굽의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이민을 받아준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보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태인보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이 더 많다고 할 만큼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거죠. 드러난 숫자는 600만인데 사실 등록하지 않은 유태인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이러한 나라에서 유대인을 600만이나 죽이고 괴롭혔을 때 우수한 인력이 또 그들을 받아주는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초의 원자탄을 만들게 되는 그 비밀도 바로 독일에서 탈출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양면은 참 놀랍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차지할 땅에서 뽑으시고 흩으시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자취를 감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들을 흩은 것이 오히려 세계의 복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아이러니를 오늘날 보게 됩니다. 세계에 있는 유태인을 다 합쳐놓는다 하더라도 1,500만 안팎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십니까? 100명 정도의 유태인들이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노벨상 수상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유일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평화상 받은 사람들 보면 다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받은 노벨상은 물리, 화학, 의학, 문학 등등의 정말 지독한 수고의 열매를 통해서 그 상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디로 흩어져 가더라도 바로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고 쥐하로 연구하는 데서부터 그들의 인생이 시작을 하거든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국토도 없고 주권도 없이 그냥 뿔뿔이 세계에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의 하나의 공통점은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글을 배울 때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를 배우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쥐하로 읽고 쥐하로 암송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아주 두뇌가 놀라운 민족으로 개발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 스스로 말하기를 유태인은 천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의해서 천재가 된다. 요즘에 아주 하나만 낳아서 우수한 자녀로 잘 기르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지만은 한 가지 간단한 비결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성경으로 교육하십시오. 그리고 성경대로 양육하십시오. 틀림없이 과외 공부 안 해도 탁월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적으로나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두뇌는 개발하기에 따라서 조그마한 우주입니다. 얼마만큼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지혜와 능력을 이 조그마한 상자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발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태인은 지금 28장에 말씀하고 있는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불순종할 때에는 반드시 저주를 받으리라. 그 복과 저주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경험하면서 그들이 자그만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세계에 저렇게 우수한 민족, 저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세계 각처에 우뚝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사는 데를 쫓아다니면서 산대요. 참 똑똑한 민족이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지역을 찾아가서 한국인들이 살다가 그들이 떠나면 같이 떠난답니다. 참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국인들이 놀랍다. 그런데 교육상 차이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유태인들은 계속해서 한 구절의 성경을 읽더라도 그 구절에서 10사람이면 10사람, 1000사람이면 1000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있도록 대화와 토론의 교육인데 한국식 교육은 일방통행이다. 이 차이 때문에 한국이 유태인처럼 노벨상을 타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8장 참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에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실이 2500년 동안 증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요즘 축복 하는데 축복이란 말은 그렇게 적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이고 축복은 누가 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도 축복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저에게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뜻이죠. 요즘 하도 축복이 만연이 돼서 그냥 부득이 그러려니 하고 이제 쓰기는 합니다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복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복이란 말이 하나님께는 합당한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개인적으로도 이 28장에 있는 복과 저주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